히브리서 4장 1절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치 아니함이니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잠깐 동안만 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걸 좀 짚어 볼게요. 이 부분은 우리가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인 부분이 아니고 반드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명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오늘도 말씀해 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다. 우리도 저희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았는데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들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나도 복음을 들었고 저희들도 복음을 들었는데 저들에게 있어서 복음의 일들이 나타나지 않는 까닭은 믿음을 화합치 아니합니다. 믿음을 화합치 아니하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로 표현해 보면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믿음으로 구하지 않은 것은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이 구했는데 이루어진 것도 하나님 주신 것 아니고 구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믿음이 없거나 그 믿음을 정욕대로 쓰기 위함이다. 이 믿음을 정욕대로 쓰기 위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냐면 이게 요즘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령 회방의 핵심 중의 핵심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을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영생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러면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원한 영생을 위한 존재이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 그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영생을 위한 존재이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마치 문제를 해결해주고 재정을 해결받고 건강을 해결받고 무슨 문제를 해결받는 이 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이 쓰임 받으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다수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무슨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임당했다고요. 그런데 나를 위해 죽임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이고 잘못 깨달았던 거야. 그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맞지만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내 손에 희생당한 거더라고 보니까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손으로 십자가에 죽임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뭘 베풀어 주신 겁니까?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사실을 내가 아주 절실하게 깨닫는 믿음이 있어야만이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 이 부분이 강력해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쪽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내 모습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걸어 죽일 만큼 심각한 상태로 지금 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을 하지 않으면 구원을 얻은 이 기쁨과 이 감사가 값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아주 쓸모없는 것이 되고 쓸짝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쉽게 흔들리죠. 그래서 돌짝밭 위에 새긴, 지난번에 말씀을 전에 돌짝밭 위에 씨가 심겨진 거예요. 이건 지금 잠깐은 은혜 받은 것 같으나 곧 썩어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지난번에 또 말씀을 드리기를, 우리가 잠이 들 때에, 우리 영혼이 깨어있지 못할 때 이 원수가 비스무리한 것들을 우리 속에 깔아놓은 거예요. 이 원수놈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희생에 대하여 깨어있지 못하면, 그것에 대해 깨어있지 못하면, 아유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다른 사람 다 주는 자식의 복을 안 주나 몰라. 여러분, 우리 그거 못 받아도 나는 이미 이전에 포악자, 회방자였고 핍박자였다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그랬단 말.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전에는 회방자였다. 여러분, 회방자, 이건 모독한다 이 소리예요. 모독한다. 저기서 이야기하는 저 회방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오직 하나님에게만 쓰는 단어입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왕에게다 쓰는 단어도, 대통령에게 쓰는 단어도, 아버지에게 쓰는 단어도, 부모님에게 쓰는 단어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쓰는 단어가 저 회방이라는 단어예요. 헬라어에서는. 그래서 유일하게 저 헬라어에서 저 회방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예수, 그렇죠? 그리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게 저 회방이라는 걸 써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했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저걸 모독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모독하다, 그의 이름을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의 값어치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잖아요. 이렇게만 얘기해도 우리가 참 충분히 다 이해하는데, 우리가 그분을 그렇게 지명하는 순간 창조주 하나님의 명예는 땅에 떨어지는 거죠. 이게 모독입니다. 이게 모독. 그러나 이 성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성자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럭저럭 봐주겠다는 거예요. 그럭저럭 봐주겠다. 왜? 그 하나님을 모독했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모독했던 그 죄들, 그 모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대적한 자에 먹어도 된다는 소리를 듣고 갔으니 이분의 이름이 얼마나 땅에 떨어졌습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떻게 정죄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떠난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다스린다고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다스린다고 했죠. 그 말씀 속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이 있다고 그랬죠. 창조의 힘이 있다고 그랬죠. 그걸 우리가 떠난 거예요. 그래 생명이 나올 수가 없죠. 살 수 있는 만큼 사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말씀 속에 뭐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생명.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어요. 그 말이 우리에게 영이요 생명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이 우리에게 영이요 생명된다고 그랬어요. 그 영이요 생명이신 그 말로 우리를 다스리고 싶은 거예요. 왜 다스리겠어요? 완전히 그 생명 안에 묶어놓고 싶은 거예요. 우리를 얽매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안에 묶어놓고 싶은 거예요. 그 생명이 있어야 영원한 거, 그 영원한 것의 가치를 느끼죠. 제가 몸이 요즘 조금씩 아프다고 그랬잖아요. 뭐 원래 아팠지만 이게 몸이 아프니까요, 무슨 큰 일정과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이 목사, 내년에 우리 위드 코로나 끝나고 나면 필리핀 선교여행 한번 가야지.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내년에는 내가 갈 수 있는 몸이 될 수 있을까? 보장을 못해요. 근데 간다고 했다가 그때 또 아프면 어떻게? 그럼 그때 가서 몸이 허락하면 갈게요. 아이고 뭘 그 내년인데. 이제 자기들은 이제 막 내년을 보장할 수 있는 건강이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막 가지만, 저는 내년이라고 하는 날 또 어떤 병이 생길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뭐 내년에 어디 가자는 걸 저거 어떻게 보장을 해요? 그럼 또 그 말을 믿지도 않아. 제가 뭐 얘기하고 싶으냐면, 이 말씀이 뭐 있다고? 생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없는 거 만들어주는 창조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나를, 여러분, 묶어놓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어도 사는데, 살아도 영원히 살고, 없어도 있는 것처럼 갖다 쓰신다는데,
없어도 있는 것처럼 가져다 쓰신다는데, 죽었어요. 죽어도 산다는데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산다잖아요. 이게 말씀 속의 말씀, 이거에 얽매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내가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만큼 이제 살 수 있을 만큼만 살다 끝나는 거예요. 육신의 혈기가 있는 동안만 사는 거예요. 육신의 혈기가, 저 보세요. 혈기가 하나, 핏기가 없잖아요. 이 핏기가 끝날 때까지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살고 덜 살고는 하나님의 무슨 섭리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먹었냐, 무엇을 마셨냐로 인하여 우리가 더 살고 덜 살고예요. 간혹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가 있어요. 거기서 무슨 위암 말기에 들어갔다, 무슨 암 말기에 들어갔다, 근데 자연이 살렸다. 생각 잘 해보세요. 여러분, 그거 예수님이 살리신 거 아니잖아요. 주님의 능력과 권세로 살린 거 아니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입고 먹고 마시는 노력, 혈기가 버틴 만큼 사는 겁니다. 혈기가 버틴 만큼. 그런데 우리는 언제까지 사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만큼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간 만큼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영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납득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아멘이시겠어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 자,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정죄했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성경에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을 해준 거예요. 성경학자들이. 여러분,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한다고 그래? 나는 너 정죄하지 않아. 오히려 네가 나를 정죄했지. 당신께서 지어준 여자 때문에 내가 이 지경이 됐는데요. 여러분, 정죄는 우리가 하나님을 정죄했어요. 이해되시면 빨리빨리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돌아서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탓할 게, 하나님께서는 말씀 안에 묶여 있으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 속에 있는 창조와 생명 안에 거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떠났단 말이에요. 불안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는 주의를 거룩히 지켜서 가지고서는 이게 왜 돈을 못 벌 것 같아. 11조 하라는 거 다 해놓고서는 이게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계산을 시작하잖아요. 계산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계산을 시작해. 이 정도면 되는 것 아닌가? 어제까지도 계속 얘기했죠. 인간이 한계를 정해놨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주까지 정해놓고 그 한계를 최선이라고 칭해놓고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우상숭배. 그래도 이것까지는 여러분 고침받을 확률이 높아. 돌아서면 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것이 사망의 길이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이제 우린 주일 안 지키고 사망이에요. 주일을 거룩히 지켜라. 여러분, 그 말씀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잖아요. 11조해라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 말씀만으로는 우리가 살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를 거느실 때 오병이어의 이적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원하시면 아멘입니다. 그 사람들은 뭐만 보고 갔어요? 예수님의 말만 따라갔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만 보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눈으로 본 게 뭐예요? 오병이어입니다. 오병이어. 눈으로 본 게 뭐예요? 칠병이어입니다. 칠병이어. 그리고 눈으로 본 게 뭐예요? 광주리가 차고 넘치는 걸 본 거예요. 이게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이요, 말씀 속에 있는 창조입니다.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살아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갖다 쓰시는 게 그 말씀 속에 있는 창조입니다. 창조. 여러분, 이 말씀으로 충분하다 믿어지시면 아멘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이게 정령 죽는 길이었구나, 이게 정말 영원한 사망의 길이었구나. 여러분, 아이쿠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대다수 이 아이쿠는요, 사업이 망했을 때, 직장이 어려워졌을 때, 육신에 더러운 질병이 들어왔을 때, 이제 이 육신의 생명의 위협 정도는 한번 받아봐야, 이 육신의 안위의 위협을 한번 받아봐야 아이쿠 하는 경험이 옵니다. 아이쿠 하는 게, 여러분,
이 IMF보다 더 힘들다고 하는 이 코로나 시기에 사업이 잘 안 됐어요. 가정이 잘 안 됐어요. 직장이 잘 안 됐어요. 장사가 잘 안 됐어요. 무엇이 됐든지 간에 이게 잘 안 됐어요. 그리고 육신에 더러운 질병들이 막 틈타 들어와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아이쿠 하는 경험이 있으셔야 돼요. 아이쿠, 아멘입니다. 아, 이거 까딱 잘못했다간 죽겠구나. 그럼 생각을 하겠지. 지금 이 시간 내가 죽으면 들림을 받을 수 있을까? 지금 이 시간 있으면 여러분 계산서 나오잖아요. 오늘 밤이 여러분 마지막이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오실 때는 그 아무도 몰라요. 천사도 몰라요. 심지어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실 예수님조차도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그 혼인잔치를 여실 그 아버지만 아시는 겁니다. 아버지. 여러분 오늘 밤이 혼인잔치일지 혹시 압니까? 오늘 밤이, 여러분 그럼 오늘 밤이 마지막이라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예배를 마지막으로 이제 주님이 오시는 게 정해졌어요. 만약입니다. 이걸 만약이라고 알아들어야지. 만약에 오늘 밤 이 예배를 마지막으로 주님이 오시기로 결정을 하고 온 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에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걸 과연 듣고 다 모든 사람이 모일까요? 노아 때와 같다고 그랬어요. 노아 때, 노아가 방주에 타라. 이제 곧 이게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이 방주 뚜껑 문 닫히면 니들 다 죽는다. 그런데도 그 전날까지도 시집 가는 일에 관심 두고, 장가 가는 일에 관심 두고, 먹는 데 관심 두고, 입는 데 관심 뒀단 말이에요. 그 일에 한술 더 떠서 그 입고 먹고 시집 가고 장가 가는 이 수없이 많은 일들을 위하여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리의 고난과 피의 희생의 약속을 거기에다만 사용을 하더란 말이에요. 거기에. 이게 성령의 방죄입니다. 성령의 방죄. 납득되시겠습니까? 성령이 증거하는 예수 고난, 성령이 알게 하는 예수 피. 한 번도 예수님께서는요 자기의 십자가의 고난과 피의 희생을 믿으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없죠. 증거하신 적이 없어요. 그 살아계신 때 예수의 고난과 피의 희생을 믿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누가? 그의 고난과 피의 희생을 예수님은 말씀은 하셨으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이 증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과 피의 희생을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신 것이 아니라 나는 죽어, 그러나 내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 너희에게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야를 이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귀신을 쫓아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그때 당시 귀신을 쫓고 병든 것은 그냥 이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보이신 것이 아니라 이제 다가까이 올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임시로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일들을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보고 성령을 모셔드린 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세우고 그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아라. 이게 다스림을,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아라. 여러분 오늘 만약에 공중에 예수 재림하실 때에 여기 들림받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이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오늘 공중에 예수님 재림하셨는데 내가 들림받지 못해, 여러분 환난 넘어가야 돼요. 그 환난 넘길 수 있겠습니까? 7년이란 이 환난을 줄여주지 않으면 이 환난을 넘길 자가 없다는데 이 환난을 우리가 어떻게 넘어가요? 넘길 방법이 없어요. 넘길 방법이. 자,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모든 것 재산 다 팔아서 하나님께 내놓으라는 소리가 아니고 오늘의 것을 오늘에. 여러분 이거 간단해요. 예수가 내가 지금 이런 내 모습이 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일이구나. 주의를 빠져서 우리는 변명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행위구나. 이거 영원한 사망이라고 하는 곳에 내가 묶여 있구나. 어둠에 사로잡혀 있구나. 사로잡혀 있구나. 여기서 한술 더 떠가지고 그래도 목사님 제가 나왔다는 나갔습니다. 율법에 사로잡혀 있구나. 종의 영에 사로잡혀 있구나. 우리가 묶여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묶여 있는 상태로는 도저히 들림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유해야 돼요. 이전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라는 것이 인정돼 보기로 결심하시면 아멘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버지 나 인정하게 도와주세요.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허락해 주셨는데, 율법을 계명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계명을 보니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 죽을 수밖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 아이쿠 하는 속에서 저를 깨달아지게 도와주십시오. 지금 아이쿠 하는 상황이 생겼는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임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생명이 있고 창조가 있는 그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 나를 영원한 영생으로 인도하고 싶어 하신다는 이 섭리를 깨닫지 못하면은 아이쿠 하는 이 상황이 그냥 징계가 되고 저주가 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아이쿠 하는 상황이 생기잖아.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된다고요. 육신이 아주 똥줄이 타고 이 육신이 두려운 만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육신은 지구 없어질지언정, 마치 그 풀처럼 말이야, 사라질지언정, 아주 사라질지언정 내 영혼만큼은 그 영원한 영생에 확고히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되게 말처럼 쉬울 것 같죠? 이거 되게 말처럼 쉬울 것 같죠? 이게 들어보면 말처럼 되게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코로나만 걸려봐도요, 코로나만 걸려봐도 여러분 그거 쉽지 않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위암 말기, 뭐 콩팥암 말기, 여러분 뭐 대장암 말기, 여러분 뇌암 말기, 뭐 이런 것만 걸려봤어요. 여러분 가능하시겠어요? 독감 주사 맞고 열이 막 한 40도 가까이 올라가서 이제 온 몸이 막 숨도 쉴 수 없을 만큼이 됐을 때, 이제 죽음의 공포가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여러분 아버지 살려주세요라는 기도가 먼저 나올 것 같습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영생을 아들 예수 찢어 죽이고 내 손에 찢어 죽이고 이루어 주신 그 영생에 대한 감사 잃어버리지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업의 문제가 육신의 생명보다 귀해요. 근데 장사가 조금만 한데도, 사업이 조금만 한데도 아버지가 왜 나한테 이러시냐고, 아버지가 지금 막 그 하나님을 얼마나 정죄하는지 모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정죄를 받을 만한 흠도 티도 없으신 분입니다. 흠도 점도 없으신 분이요. 우리가 그를 정죄하는, 그분은 한 번도 우리를 정죄한 적이 없어요. 정죄를 했다면 우리를 지옥에 보내야죠. 근데 우리를 정죄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뭐예요? 아들을 보냈거든요. 아들을 보내요. 내게 죄 있는 모습 모든 것들을 그 예수께 전부 다 떠넘기고 그가 내 대신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해라, 인정해라.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아이쿠 하는 상황 속에서 한번 크게 드러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쿠가 한번 있어야 돼. 영육간에 이게 무너지지 않았어요.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 예수를 못 만나는 겁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으니까, 아직 내 지혜가 살아있는 걸요. 이제껏 예수를 만나는 데까지는 내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내 지혜를 가지고 예수 앞에 왔죠.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 예수를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다 찢어 죽였죠. 너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알고 있기로는, 내가 율법적으로 알고 있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있기는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다는데 너 하나님의 아들이냐?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지혜로 예수님께 온 거예요. 내 알고 있는 지식으로 예수님께 온 거예요. 내 가진 지식을 가지고 예수께 왔죠. 그런데 내 가진 지식과 그리고 내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이 같아요? 틀리죠. 그래서 그 예수를 조롱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하나님이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구원자이시고 이 로마의 억압에서 자기를 건져줄 자라고 자기들은 배웠단 말이에요. 그렇게 알고 있고 왔는데 남루해요. 두버릇도 없어요. 키도 작아요. 흠모할 모양도 없어요. 심지어는 죄인들과 놀아. 죄인들과 놀고 자기들이 봤을 땐 율법적으로 주님의 거룩한 성소 안에 들어올 수도 없는 자들에게 가서 귀신을 쫓아주고 병을 고쳐주고 눈먼 자를 뜨게 해주고 말벙어리를 뜨게 해주며 절름발이를 걷게 한단 말이에요. 중풍병자의 그 더러운 염증을 빨아주고 지금 이게 도대체 자기들이 배운 지식과 눈앞에 보이는 예수가 달라요. 그러니 자기의 배운 지식과 참된 하나님의 모습이 다를 땐 내 지식을 버리고 그분의 지식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의 지식으로 그분 앞에 가서 고작 한다는 게 뭐겠어요? 그를 찢은 거예요. 그를 죽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죽어야 될 죄를 그에게 떠넘긴 겁니다. 내가 알기로는 하나님의 아들은 거룩하고 경건한 자인데 너는 왜 저 죄인들이랑 놀아?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나 뜻을 이루러 온 것이 아니다. 만약에 내 뜻을 이루러 온 것이라면 내가 이런 병든 자와 놀겠느냐 말이야. 내가 이 병든 자와 놀겠느냐? 성경에 그런 예를 들 수 있는 부분이 많죠. 너 이거 이 주인상에 차려진 이거 저 개들에게 주지 마라.
그 여인이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너 복음 들고 저 이방으로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 유대인들에게 가. 네 동족에게로 가. 여러분, 이 예수님도 철저한 유대주의자였죠. 얼마나 이게 이 유대주의자예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자기 뜻을 행하러 올 것 같으면 그 이방인들이랑 놀겠습니까? 유대인인데 어려서부터 유대의 율법을 배웠을 것이며 나면서부터 유대 율법 아래서 모든 것을 공부하신 그분이 이방인들아, 병든 자, 율법으로 정죄함을 받은 죽을 수밖에 없는 혈루증 환자. 여러분, 그 혈루증 환자 율법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이 여인의 그, 죄송합니다, 이 혈루, 이 피가 흐르는 이 혈루, 이거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부정하다. 이것을 보거나 만진 자는 하루 동안 부정하다. 하루 동안. 율법을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예수께서 그 혈루증 환자를 고치러 가시겠습니까? 아니지. 예수께서 그러시니까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야. 내 뜻을 행하러 온 것 같았으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니들을 내가 살려놨을 것 같아? 하늘의 12영을 명하여다 쓸어버려도 시원찮아 니네들은. 그러나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자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단 말이에요. 그분이 어떤 뜻을 너희에게, 나를 통해 행하려고 했냐면,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왔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다 살리는 것이다. 이게 제가 그토록 강조하는 이제 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불의 심판, 이 멸망, 이제 심판이 와요. 이 심판에 뭐가 인류 구원에 대한 계획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같은 자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저 길이 안 열렸으면 하나님과 관계 있는 자만, 노아 하나 살았다니까요. 노아 가족 8명 살았다니까요. 룻 하나 살았어요. 자식 둘 살았어요. 부인도 못 살렸어요. 부인도. 어느 날 광야를 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마음에 안 든다. 광야에서 2만 3천이 죽습니다. 2만 3천이. 3만 명이 막 왔다가 하나님께 뭐 영광 돌린다고 2만 3천 중에 300명 남고 다 죽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을 이뤄나가는 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일과 그 일들을 나타내는 그 모든 것을 방해하는 자는 그냥 전부 다 쓸어버리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좀 보세요. 그냥 다 쓸어버리잖아요. 40일 만에 다 쓸어버려요. 40일 만에.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심판도 하루 안에 다 쓸어버립니다. 뒤돌아봐세요. 같이 나왔으나 뒤돌아본 그 롯의 처 알짤없어요. 그냥 소금 기둥 되고 돌 기둥 되는 거예요. 납득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마지막 심판 때와 그와 같다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이,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너한테 보낼 테니까 그에게 나오라는 거예요. 그에게 나와서 값없이 먹으라는 거예요. 값없이 와서 사서 먹고 안약도 바르고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마시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래? 하고 지식을 가지고 나온 거야. 자기가 예수님에 대한 지식 갖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다고 했지. 왕, 우리를 독립시킬 것이다. 우리에게 명예를 줄 것이다. 권력을 줄 것이다. 뭐 할 것이다. 자기들의 지식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분은 경건하시다. 거룩하시다. 그걸 가지고 온 거예요. 자기들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께 왔더니 이게 웬일이요. 주님의 거룩한 성소 안에,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없는 병든 자와 같이 밥을 먹어. 안진뱅이, 꼽추, 세리장,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때 예수께서 아까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 뜻 행하러 온 것이 아니야. 단 하나라도 죽는 거 원치 않아. 의원에게는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이고, 죄인에게 구세주가 필요한 거야. 그리고 와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아멘,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율법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됐고 기록된 이 뜻이 이런 뜻이었구나라고 자기의 지식을 다 버리고 예수님의 생각을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자기의 지혜를 남겨둔 채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를 보아하니 이거는 역적 중에 역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신성모독죄로 그는 죽였어요.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예수께 나와서 고작 한 일이 예수에게 죄를 떠넘기고 내가 죽어야 될 문제를 떠넘기고 그를 고난받게 했으며 그를 찢어 죽이는 일을 고작 우리가 했단 말이에요. 이거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좀 보세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믿음의 여정으로 하나님이 봐주신 겁니다. 이게 은혜인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여기 와가지고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 욕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거 동조할 것 없어요. 내비둬. 욕을 하던 말던 내비두고 한 달, 두 달 은혜만 받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은혜 받다 보면 저절로 해결이 돼요. 저절로 해결이. 납득이 되시겠어요? 이해가 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냥 내버려뒀어요. 내비둬라. 그들이 나에게 오는 걸 용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막 로마 군사들도 오고 뭣도 오고 막 뭣도 와. 그들이 그 지식을 가지고 예수께 왔어요. 어떻게? 자기 거 떠넘겨요.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걸 떠넘기고 결국 그를 고난받게 하고 찢어 죽인단 말이에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여정으로 인정해 주신 겁니다. 믿음의 여정으로. 그리고 이후에 그가 부활하신 사건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베드로 좀 보세요. 자기가 그렇게 부인했는데도 시침이 뚝 떼잖아요. 아주 시침이 뚝 떼. 그때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마에게 가서 만져보라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이렇다 저렇다. 그제서야 아, 이분이 진짜로 죽었다가 살아나셨고 이분이 어쩌면 나 때문에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막연한 생각을 했어요. 완전해진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이 가야 된다는 거야. 완전하지 않다는 뜻이 여기에요. 가야 된다니까 이제 죽었다 살아난 참된 신을 만났는데 이제 드디어 이 유대를 뒤바꾸고 로마를 뒤집을 왕이 드디어 내가 제대로 만났는데 왜 가려고 하시냐고. 그때까지도 이 제자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막연하게 나 때문에 돌아가셨구나는 있는데 이분이 부활하신 사건 앞에서 드디어 이제 내가 이분이 날 용서해 준 것 같으니 드디어 내가 이제 출세할 때가 왔구나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이제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성령이라는 분이 오셔서 이제껏 있었던 일에 대해 다 알고 깨닫게 해줄 거야. 그가 오실 때까지 기다려. 아주 죽을 힘을 다해 기도에 전무해. 기도의 전무에 어떤 거 생각하고 이제 내가 훅 떠나갔죠. 인간적으로 어이쿠 한 거예요. 어이쿠 했다고요. 어이쿠. 아멘입니까? 어이쿠 한번. 이야, 그때 내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예수가 죽었구나. 그때 내 행실 하나 때문에 예수가 찢어져 죽임당했구나. 내 손에 죽임당했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그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이게 지금 경거망동했구나. 이거를 아이쿠 하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이쿠 하면서. 납득되실 수 있겠어요? 이해되실 수 있겠어요? 오늘 밤 기도하여 그거 이루실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내 지혜와 지식으로 기도해봐야 우리가 가는 곳은 어디라고요? 예수 죽이는 대로 가는 겁니다. 예수 고난받게 하고 예수 찢어 죽이는 거, 예수 피 흘리는 대로 내가 가는 거예요. 왜?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율법이 나를 거기까지 인도해 준다고 성경이 얘기하신 겁니다. 거기서 아이쿠 한번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나 때문에 예수가 죽었구나. 결국 내 손에 죽는구나. 여러분 예배 열심히 안 내죠. 예수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근데 우리는 바쁜 핑계 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죄해요. 우리가. 근데 결국 은혜를 받으면 그것 때문에 또 예수가 죽임당했구나. 이걸 우리가 아이쿠 한번 하면서 깨닫죠. 그 아이쿠 하면서 내가 그랬다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당신을 팔아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조반을 먹여주신 그 은혜를 내가 기억하고 평생에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달라고 말이야. 그때 누가?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오신 뒤로 이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하기를 이게 아니었구나 라고 돌아보는 거예요. 불과 40일 전인데. 불과 40일 전에 불과 50일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셨잖아요. 불과 40-50일 전이요. 불과 40-50일 전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어요.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사실을 믿었죠. 그랬더니 그 선물이 내 안에 역사하심을 깨달은 거예요. 언제가 보였겠어요? 50일 전이 보이는 거예요. 40일 전이 보이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이후에 40일 전에 50일 전에 자기의 모습과 재회를 하는 겁니다. 자기의 모습과 재회를 해요. 그때 했던 말, 주님이여 당신에게 이런 일이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당신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주여 당신에게 이런 일이 미치지 않도록 제가 지켜주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불과 60-70일 전
불과 4, 50일 전에, 불과 100일도 안 되는, 몇 달도 안 되는 날이에요. 몇 달도 되기 그 전에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막 같이 기도하자고 할 때 예수께서 피곤해 죽겠는데 와가지고 너 나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막 그 책망을 하실 때 그 책망을 왜 하셨는지, 몇 년 전에 예수님 앞에 그 머리가 긴 그 창녀, 이 옥합을 깬 이 여인이 와서 옥합을 탁 깨고 그 깬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막 눈물로 닦아줄 때, 네가 이 여자야, 이 정신이 있는 여자냐, 이 비싼 옥합을 이렇게 깨서 허비하냐고, 이걸 팔아다가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겠냐고. 그때 왜 예수께서 나를 책망하시고 이제 이 여인이 행한 이 모든 것은 나의 죽음을 예비한 것이고 나의 죽음을 준비한 것이고, 아멘이시죠? 나의 고난을 준비한 것이고 나의 찢어짐을 준비한 것이므로 어느 곳에 가든지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행한 일도 이제 말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그 예수님의 이야기 앞에 그 이야기를 이해할 수 없었던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성령이 오니까 그 몇 년 전의 일, 몇 년 전이 아니지, 100일 전 일, 1년 전 일, 적어도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3년 전이야. 해봐야 3년 전 일이야. 3년 전 일. 그 3년 전에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그 예수께서 하시는 말을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성령 받은 후에 본 겁니다. 성령을 본 후에 자신의 이전의 3년 전 모습과 재회를 시작하는 걸, 그리고 땅을 치면서 다시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원래 오늘 설교 제목이 13년 전 나와의 재회입니다. 13년 전 나와의 재회. 제가 어젯밤 기도를 하다가, 죄송합니다, 기도를 하다가 처음에 이 교회를 개척했을 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개척했을 때가. 그때 개척 예배를 저녁에 몇 시에 했냐? 우리가 7시에 했나? 몇 시에 개척 예배를 할 때 방석 의자도 없어가지고 방석 어디서 빌려가지고 방석 깔아놓고 여기 중리동 110-1번지에서 이제 개척을 시작했어요. 2층에서. 저 지금은 현대 오피스인가 오피스 2층에서 그때 그 개척을 한 거예요. 그거를 했는데 거기가 리빌딩이야. 또 이름이 리빌딩. 이거는 막 우리의 빌딩이 될 거라고 옆에다가 은섭이, 해랑이, 채영이 다 세워놓고, 얘들아, 야 이게 네 빌딩이다, 우리 거다, 이 모습이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쪽팔린지요. 그때 그냥 이 마음속에 열심만 있었던 거예요. 열정만 있었던 거예요. 예수의 고난과 피를 체험을 못한 건 아닌데 성숙하질 못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숙하질 못하니까, 죄송해요.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이거 얘기하면 다 나갈 것 같은데, 오늘 귀신 들린 사람이 왔어. 탁 나가가지고 반메리아스, 야 이거 반바지. 아니 여러분, 대한민국에 어느 목사가 성도에 귀신 쫓아주는데 그렇게 덜렁덜렁, 어디 누군데, 누굴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예수를 안 믿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안에 성령님이 안 계셨던 것도 아니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나서셔야 되는데 그 성령님은 시동도 안 거셨는데 내가 벌써 반스봉 입고 나가가지고, 아니 누구냐, 아이고 얘 이 새끼야, 귀신 들려가지고 이 새끼 살을 나면 무릎 꿇어. 나 여러분, 아니야, 저것도요, 그나마 저것도 나았어. 저거는 1년 개척하고 1년 지나고 성숙해진 때예요. 저것도 언제냐면 소리 버럭버럭 지를 때요. 저 용전동 때, 저 중리동 때 저 사진 나오면요, 야 제일 창피한 거 하나 꺼내봐. 저 표정 봐, 얼마나 교만해 보여. 니네 뭐요? 니네 뭐냐고. 이 표정 아닙니까? 야, 또 꺼내봐, 재밌네. 이씨, 됐어, 그만해라, 창피하다. 그리고 지금 거를 한번 보라고요. 여러분, 그때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게 안 계셨던 게 아니에요. 성령이, 그때도 제 안에 성령이 계셨는데 그가 지시하기 전에 내가 먼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귀신 쫓아주러 갈 때
여러분 내 안에 충만함을 주시고 가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가지 반바지 입고 가게 하시겠어요? 얼마나 교만한지 밑에 여러분 반바지 입고 마이크 들고 쓰리빠 득 들고 나가지고 새끼들아 아유. 아니 대한민국에 어떤 목사가 나 안 쫓겨난 게 다행이에요. 저 일 있은 다음에 교회가 쫄딱 망했어요. 아니 누가 저런 목사한테 가서 설교를 들어요. 나 여기서 그 짓 안 하는 게 다행이에요. 자 다시요. 성령이 제 안에 안 계셨던 게 아니에요. 계셨는데 그가 지시해야 되는데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가야 되는데 내 열심과 열정이 앞장선 거죠. 귀신은 나갔어요. 병도 고쳐지고 다 고쳐졌어요. 그런데 결국 내 지혜와 성령의 지혜를 앞장 세우지 않고 내 지혜와 지식으로 나가는 것은 전부 예수가 고난받는 이유, 전부 예수가 나 때문에 찢어지는 이유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아까 설명해 드렸죠? 내 지혜와 지식으로 율법으로 아무리 완전해도 내 지혜와 지식으로 예수님을 만나러 갔을 때는 결국 그 예수를 찢어 죽이는 일밖에 없습니다. 한번 아이쿠 이랬었구나를 내가 깨달아야 그 예수를 참되게 만나는 거예요. 너를 부인해라 이 소리예요. 네 몫에 맞는 십자가 짊어지고 와라. 납득되셨으면 아멘입니다. 비로소 그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가지고 그 아이쿠 하는 일이 있었어요. 저 때부터 막 교회가 막 풍비박산 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저렇게 교만하고 저렇게 성령의 지혜를 내 뒤에다 놓고 내 지혜와 지식을 성령 보고 따라오라고 하는데 교회가 성령이 치리자요 감독자로 세운 이 교회가 여러분 부흥되면 그게 거짓말이죠. 그게 부흥되면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요 목사가 진실하게 회개할 때는 뭔가 하나님의 역사는 있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성령이 이 여기를 치리자요 성령께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웠는데 연합하라고 신부 만들으라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 종의 지혜가 앞장서서 가니 네, 그때 그러니 교회가 서갈 수가 있겠습니까? 계속 말하고 귀신을 쫓을 때마다 병을 고칠 때마다 이적을 행할 때마다 설교를 할 때마다 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그 속으로 얼마나 이 마귀가 가라지를 뿌려놓고 왔겠습니까? 그때 그 가라지를 쫙 뿌렸어요. 나는 그때 와 우리 교회 진짜 빨리 부흥된다. 그게 가라지가 쫙 퍼진 거였거든요. 아주 그냥.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갔더니 6명 앉아있더라고요. 6명만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가라진 거예요. 그때 제가 후회했습니다. 아유 뭐가 문제일까. 그리고 되돌았을 때 30 며칠을 금식을 하는데요 이게 문제였구나. 성령이 가르치시는 지혜보다 내가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 내 지혜와 지식이 앞장서 결국 성령을 모시고 예수를 때리고 예수를 찢는 그리스도의 피를 현저히 욕보이는 자가 됐으니 내가 욕보임을 당할 수밖에.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고 모였는데 죽기를 각오한 사람들을 잃어버렸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서 제가 이거 심판 어떻게 받습니까? 아니 자기들이 먼저 떠나가는 거야. 뭐 내가 이해가 되지만 난 잃어버렸다고. 잃어버릴 뻔했어요. 그리고 스스로 회개 시작한 거예요. 성령의 지혜보다 내 지혜와 지식이 합장섰다. 여러분 제가 요즘 병 고칠 것 같아요? 안 고칠까요? 요즘은요? 하겠죠. 귀신 쫓을 것 같아? 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느꼈을 때는 옛날만큼은 약해진 거 아니에요. 옛날은 오두방정 떨은 거고 죄송해요. 여러분 그래도 그때 중심은 나 여러분들 영혼 살리고 싶었다고요. 그게 조금 더 앞장섰을 뿐이요. 성령이 지혜로 지식으로 지시하는 것보다 조금 더 앞장섰을 뿐이요. 안 되는데 그게 안 되는데 그게 경거망동이란 말. 이 행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받게 하고 피의 희생을 치르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도를 현저히 욕보인 그걸 몰랐어요. 그래도 그 일들을 당했잖아요. 그 모욕을 당한 거예요. 지난 10여 년 동안 모욕을 당한 겁니다. 한 8년 된 거예요. 8년. 창립 2주년 때부터 11주년 때까지 욕을 먹었으니까 9년을 제가 만 9년을 아주 뭐 밟히고 또 밟히고 밝혀서 올라가려면 또 밝히고 또 밟히고 또 밟힌 거예요.
아니 뭐 다른 분들이 밟았다는 게 아니라 이 마귀 역사에게. 그러나 그때마다 얘기한 거예요. 다시는 성령의 지혜를 앞장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지혜와 지식을 앞장세우게 도와주시되 그 성령이 나 앞서 내 지혜와 지식에 앞서 먼저 지혜와 지식의 믿음의 말씀을 가르칠 때는 목숨 걸고 순종하게 도와주십시오. 그 분기점이 용전동이었다가 이 성전 건축이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입니다. 그게 한번 아이쿠 하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 아이쿠.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인 그 성령을 은혜로 받아들인 후에 이제부터는 아버지 나를 다스리세요. 아버지 이제 나를 다스리. 이게 믿음입니다. 어떤 것을 하더라도 어떤 피해 복음을 듣더라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고 이 말씀이 생명과 창조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뭐 해라? 이 믿음을 화합시켜라. 이 믿음을 반드시 발동시켜라 이게요. 반드시 이 믿음이 내 속에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봐라. 성령이 행하실 일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닫고 체험한 후에 확신한 후에 제가 보이는 거예요. 13년 전에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아까 저랬던 저 모습들. 위도 없어. 내 위가 없어요. 내 위가 얼마나 교만했는지요. 그때 제 모습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지금 가상이요. 어젯밤 기도할 때 저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저게 저보다 더 훨씬 처절한 모습이 보여요. 훨씬 처절한 모습이. 그런데 그 성령께서 그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걸 확신하고 충만한 상태에서 13년 전에 이우봉이가 만나는 거예요. 지금 47살 때 이우봉이 34살 때 이우봉을 만나는데 만날 수가 없어. 얘기를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34살짜리하고는. 야 우봉아, 지금 내가 볼 때는 네가 성령의 지혜를 앞장선 것 같다. 그때 34살짜리 이우봉이 47살짜리 이우봉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당신은 너무 구태의연하다고, 너무 인본주의적인 것 같다고, 성령이 감동하셨으면 가야지. 34살짜리 이우봉이 47살짜리 이우봉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47살짜리 이우봉이 34살짜리 이우봉한테 지금 조언도 못해. 듣지를 않으니까. 그리고 다만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 저자가 쓰러질 것 같습니다.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설림 허락해 주십시오. 성령이 오신 후에. 그것이 저희 아버지 기도였었어요. 그때 아버지가 그 중리동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보시면서 한번 사역자들 다 모아서 고기를 사주시고 기도를 해주시는데 난 그때 기도가 아직도 안 잃어버려져요. 여기 만수산 칡냉면에서 아버지가 고기를 사주셨거든요. 기도를 하시는데, 아버지,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이 교만하지 않고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대로 끝까지 함께 가게 도와주셔서 쓰러지지 않게 해달라고 말이에요. 그때 제가 아직도 여전히 기억나요. 아멘, 아멘 했는데 내 마음속에 나는 잘 될 거니까 뭐. 도저히 그 34살 때 이우봉이를 쳐다보면 말을 붙일랴 붙일 수가 없어요. 눈에 살기가 아득해요. 성령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그 지혜와 지식을 마음껏 넘나드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늘 성령을 선물로 모셔드리고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였음을 인정하고 성령을 선물로 모셔드리셔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만나보셔라 이게요. 어제 여러분과 다시 만나시고 이 교회 처음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의 모습을 다시 만나보셔라 이게요. 다시 만나보셔라. 다시 처음에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다시 한번 만나봐라. 여기서 여러분 믿음 없이 이 교회 온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래도 어디서 신앙생활 조금 하다가 왔지. 예. 한번 그때의 모습을 한번 봐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에 찢어진 희생 앞에 감사하라고 해도 안 해.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도 안 해.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 희생을 땅바닥에 떨어뜨려요. 인정을 안 해. 소홀히 여겨. 그때의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다시 만나라. 그리고 다시는 그 뒤로 돌아가지 않도록 영원한 영생의 삶을 향하여 인도해달라고 오늘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3절 말씀해 보니까 이미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참된 안식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 계획이
지금 우리가 잠깐 성령의 지혜와 지식에 앞장서고 이전에 회방자고 핍박자고 포악자였다는 그 포악의 행위를 했어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안식을 거둬가시지 않는다. 아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일을 행하러 온 것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무슨 일을 맡겼냐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다 니들 지식대로 판단하여 나를 찢고 나를 피 흘려 죽이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찢어진 살을 너에게 먹여주고 흘리신 피를 너에게 마시게 해주고 영원한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는 언약의 약속으로 주시라고, 주라고 그분이 말씀하셨다. 이거 말씀하셨다. 이게 변치 않는다고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에서 따르는 게 죄. 이 변치 않는 의, 이 믿음, 이 의를 갖지 않으면 심판. 그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그 성령이 말하게 하실 것이다. 이게.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성들이 제가 오늘 부끄럽게 고백했던 것처럼 13년 전에 이유봉을 지금 13년 뒤에 이유봉이 만났다니까요. 다시 만났는데 만날 수가 없어요.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얘기할 수가.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없으시겠습니까? 오늘 밤 만나셔야 됩니다. 그걸 만나고 아이쿠 한번 하셔야 돼요. 아이쿠 하여 모든 것을 다 쓸어내리십시오. 그리하면 여전히 여러분들을 향하여 영원한 영생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아들 예수의 고난과 피 희생을 여러분들에게 값없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일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주먹 불끈 쥐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13년 전 나와의 재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새삼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속에서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고, 오늘 이 은혜를 주실 때에 나의 이전에 예수를 고난받게 하고 예수를 희생시켰었던 그때의 모습을 내가 오늘 만날 때에 한없이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한없이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한없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희생을 높여드리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밤을 준비하게 도와주세요.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